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투병하시면서 병상에 계시던 조관섭 성도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병원에 가서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 편안한 가운데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건 천국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그런 이상한 집단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곳, 이 땅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사라진 곳.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고,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신속하게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주님 다시 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방법도 있지만 살아있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졌어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죽음 맛보지 않고 맞이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주님, 천국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복음의 행진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우리 안에 장벽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갈 수 없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죄악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는 왔는데 우리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지 못하고 멈추어서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야 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 안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저희들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복음이 전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방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핍박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뀌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안에 장애물이 없이 모든 민족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탄은 이 베드로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헤롯을 통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만 가둬 놓으면, 베드로만 잡아 넣고 죽이면 더 이상 복음은 전진될 수 없다. 그래서 외부적인 공격을 가기 시작하는 것을 12장에서부터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먼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현실과 동일합니다. 제가 스데반의 핍박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현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박해의 역사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핍박의 현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 반대자, 핍박자가 누구냐? 과거에 공산정부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무신론적인 공산정부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쿠바, 여전히 공산정부가 들어선 많은 나라들의 종교의 자유는 조금 허락하지만 여전히 내적으로는 더 이상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박해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박해의 소식은 무슬림권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알카에다라고 하는 조직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알카에다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IS라고 하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를 선포하고 전 세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건너가서 성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테러 위협 수준을 최상으로 높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이 서방국과 동맹해서 이제 이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공습을 단행하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점령하는 지역마다 종교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된 타겟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이라크에 아시리안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입니다. 이 아시리안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대 동방교회, 갈대아 정교회 등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 140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현재 2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민족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 IS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모술이라는 지역입니다. 모술이라는 이름 여러분 많이 지금 뉴스에 들으실 겁니다. 이 모술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 역사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라크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이 모술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이슬람 국가가 거기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갈대아 정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마크 아라보라는 분이 지난달에 CNN과의 인터뷰하면서 밝힌 증언입니다. IS는 조직적으로 어린이들을 참수하고 있고 그 부모들의 목까지도 베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행입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모술에 가면 IS 조직원들이 어린이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꼬챙이에 꽂아서 전시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모술을 지난 6월에 점령한 이래로 북서부에 있는 도시들을 차례로 장악해
가면서 세력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술에서는 이슬람 국가가 도시를 점거한 이래 기독교 인구의 95%가량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남아있는 5%,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협박을 받아들여서 개종했거나 아니면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개종을 하거나 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그래서 개종하거나 세금 내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개종하는 대신 벌금을 내는 쪽으로, 세금을 내는 쪽으로 선택했을 경우 집으로 들어와서 아내나 딸 등 여성을 납치해 가서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랍말로 N을 나타내는 알파벳입니다. 근데 이 N을 나타내는 아라빅 글자가 집에 쓰여 있습니다. 집 앞에다가 빨간 색깔로 이 N자를 나타내는 글자를 써놓고 동그라미를 쳐넣는 이 사진이 지금 점령되어 있는 모술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이 N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나스라니, 나사렛 사람, 예수님 가르칠 때 그 나사렛 사람, 그것을 가르치는 N자의 시작입니다.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N자를 써놓고 동그라미 쳐준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집안이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는 얼마 가지 않으면 와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바그다드에 소재한 영국 성공의 세인트 조지 교회 앤드류 화이트 목사님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모술에서 8명의 교인이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성경 읽고 있는데 IS 대원들이 들어와서 개종하면 살려두겠다고 강요했는데 굴복하지 않아서 모두 그 자리에서 멸절당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사람들을 달아놓고 죽이는 이 사진들이 여러 장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비참한 것은, 제가 올릴 수 있는 사진 중에 가장 그래도 충격적이지 않은 사진입니다. 어린 아이의 목에다가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예 목 잘린 애들 시체, 집단적으로 죽임당해서 무더기가 된 그 시체 모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박해 현장보다도 더 끔찍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호주 땅이 안전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기독교 서클 중에 유명한 서클이 있습니다. IVF라고 하는 오래된 서클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단체고 한국에도 있죠. 미국의 대학에서 IVF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서클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미국 대학 안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학생단체가 왜 서클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퇴출됐는가? 여러분,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 학교 안에 성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IVF에서는 동성애자들은 회원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서클의 리더가 될 수는 없다. 당연히 모든 기독교 서클들이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복음적인 서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IVF라는 단체가
동성애자들을 리더가 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서클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 무효화시키고 추방하는 그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성차별 금지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호주도 동일한 결과들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되어 있지만 다른 성을 가진,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에 리더로 세우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고용하지 않고 차별하거나 하면 동일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열방을 향한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이었습니다.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군인 4명씩 조직된 4패에 맡겨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6월절 지나고 나면 처형하려고 16명의 군인을 붙여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죠. 이 사람 벌써 탈옥한 전과가 있습니다. 감옥 속에 가둬놓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고 밖에 성전에 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잡아온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까 봐서 16명의 군인을 붙여서 지켰다가 다음 6월절 끝나고 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독교의 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헤롯은 안 죽고 이렇게 오래 사나 그렇게 착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로라는 이름이 이렇게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온 걸 보면서 이 바로는 안 죽는 사람인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헤롯은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에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그를 부릅니다.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죽였던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던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의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는요, 이 아그리파 1세가 어릴 때에 바로 그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일찍이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에서 컸습니다. 그러다가 인정을 받아서 다시 유대의 통치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54살이라고 역사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자기가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인기 얻으려고 기독교 박해했는데 좋아하는 것 보고는 그 일을 계속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사람이 합니다. 나라가 합니다. 정부가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람과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영원한 원수인 마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 전진을 방해하는 것, 복음 전진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역사 속에는 사탄이 배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바울이 못 갔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댑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환경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바울은 이것 때문에 못 갔고 저것 때문에 못 갔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수많은 영적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벌써 세 번째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로마가 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누가 집어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너희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지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마귀가 지금 두루다니면서 하고 있는 이 뭐겠습니까? 마귀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분의 주권과 왕대심이 선포되게 될 때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선포되고 나면 거기에 매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왕국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복음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증거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막는 것입니다. 가장 마귀가 잘 사용했던 방법은 기독교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원망을 일으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단들을 일으켜서 복음 증거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문제에 붙잡혀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가 세월 다 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없었을 때에 하나 되어 전진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바깥에 정권들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사용하고 온갖 환경을 사용해서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선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과 그 전선에 제일 앞장서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편에 선 사람들과의 이 영적 전선에서 밀리느냐 계속해서 전진하느냐. 여러분, 운명이 걸린 이 싸움을 지금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그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의 그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륙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선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는 바로 그 전선에 군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쉬지 않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막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좀 쉬자. 여러분, 우리가 휴전하자라고 해서 그 마귀는 휴전하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박해 앞에서
이 영적인 공격 앞에서 바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12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영적 공격을 받을 때에 기도로 그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밤중인데 거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마귀의 모든 괴계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안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을 받고 풀려난 그 사도들의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모든 금지 명령이 수포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그 영적 공격의 현장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면서도 그 핍박의 현장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운 게 아니고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죽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어요.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 속에 던져졌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핍박당할 때마다 핍박당하는 자신들이나 핍박당하는 모든 배후의 교회가 그 마귀의 영적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한 것은 다른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을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복음 증거의 모든 묶임들이 풀려지고 가로막힌 것들이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핍박의 현장 속에서 박해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바르게 기도하는 내용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핍박을 만날 때 제일 잘못 기도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저 핍박하는 세력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북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중국의 잘못된 공산당 정부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 IS 세력들이 멸절되게 해주세요. 보코하람이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현장에서 제일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 있는 세력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막 저주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저 나쁜 일 하는 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주님은 박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잘 모르니까 저런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술에서 살다가 핍박 때문에 쿠르드 민족 사는 땅으로 피난 온 사피아라고 하는 성도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죽음이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옆집 사람 죽었다, 함께 있는 성도가 죽었다, 이웃들이 하나하나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을 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물었더니 마태복음 5장 44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자매님은 IS 대원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그 원수 같은 IS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런 기도를 도무지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 편지를 썼을 때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 편지 썼다고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중에 인터서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기도 제목을 넣는데요, IS를 위한 기도 제목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 제목이 그대로 나가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최종 발표 전에 그 기도 제목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IS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단체의 대표가 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피해 입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더 기독교다운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IS 대원들, 핍박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IS가 소탕되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IS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행동이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IS 조직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오하기 시작하면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복음 들어야 될 대상입니다. 주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셨습니까? 복음의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셔서 복음이 계속 전진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헤롯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입니다.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축제일이 되어서 은빛이 나는 옷을 입고 헤롯이 등장했는데 햇빛에 반사되어서 그 옷이 너무 화려하게 비춰지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신입니다, 신입니다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길조로 알려지는 올빼미가 나타나서 앉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바로 그는 배를 안고 구르기 시작했고 복통으로 그 자리에서 실려 나가가지고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 54세, 왕이 된 지 7년 만이었습니다. AD 44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역사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통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치심해. 여러분, 정치적인 일이든지 건강에 관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과 방법이 다를 뿐 그 모든 배후에 그 원수 마귀와 싸우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 싸움에 싸우도록 부리시는 군대가 뭐냐? 하늘의 군대들이 천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난하기 짝이 없는 소수의 핍박받는 교회, 그들이 마귀와 대적했던 것 아니고 그들이 핍박자들과 싸웠던 거 아닌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도 주님의 사자였습니다. 빌립에게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한 사람도 존재도 주님의 사자였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나타났던 사람도 존재도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감옥문을 여시고 어떤 경우는 핍박자를 제거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방법은 다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심으로 핍박 때문에 교회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전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헤롯이 제거된 다음에 생겼습니까? 24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나서 힘들었을 때에도 교회가 바깥으로 복음 증거하러 나가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7 집사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제사장 무리까지 가담하는 결과가 생겨지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복음 증거하러 갔을 때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방해물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다음에 복음은 막힘이 없이 금지당하지 아니하고 더 왕성하게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절에 흥미있는 기사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일 행해놓고 어떤 말씀이 25절에 나오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11장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맡겨가지고 전달시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려보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핍박의 기사가 헤롯이 죽음으로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전에 이야기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13장에 돌아온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하던 일 계속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전에 하던 일을 뛰어넘는 복음의 전진 있어지게 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가 가속화되고 하는 사역의 지경이 더 넓혀지고, 핍박 때문에 멈칫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핍박과 방해물과 어려움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났을 때는 멈칫거렸던 기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 주신 오늘의 시간들이 바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진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랜빌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을 열어야 될, 길을 닦아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이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깨지고 그 영적 장애물들이 다 열려져서 복음의 전진이 급속하게 중단 없이 계속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증오의 벽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미움과 두려움의 벽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원수도, 어떤 핍박을 당한 일 우리 앞에 있어도 십자가 복음의 사랑으로 다 녹여내어서 그들을 복음의 전사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막을 수 없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먼저 찬양해 주셨어요.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랜빌에 가서 이제 그랜빌 비전을 선포하고 그 땅을 우리 지역들이 이제 제비 뽑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군사로 이제 일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